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다신론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조직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때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유일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고난들은 모두 저주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길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과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길은 아마 여러분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 보면은 고별 설교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죽어 없어지겠지만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경험에 따라 여러분에게 달리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렇게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황무지, 광야, 그리고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호위하심, 보호하심, 눈동자같이 지켜주심.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혹은 황무지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보호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곁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힘겹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겠지만은 그것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임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도 시험을 보고 직장인들도 시험을 봅니다. 군대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곳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왜 시험에 임하는가? 이 동기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급박하고 나는 힘겹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에 응답을 지체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로바로 다
해주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른 척 내어버려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 중에 만나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 이 뜻입니다. 이 마차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발견하다 혹은 만족시키다 이란 뜻으로 사용되지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베푸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혹은 황무지와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저희들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문제에 빠져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갓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가 아이를 24시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객해야 되겠지요. 그때에 엄마의 마음은 늘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일하면서도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은 엄마는 불이 나게 내 아이인 줄 알고 찾아가더라고요. 그 많은 엄마들 중에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분해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황무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신의 광야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부르짖습니다. 이 고함치다, 부르짖다, 옐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더 정확한 뜻은 야수의 짐승의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처절합니다. 배고픔에 울부짖는 소리, 때로는 덫에 갇혀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 가운데 놓여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하갈의 음성을 들어주시듯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주어졌을 때에만 온전한 생명의 보존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어찌 보면 광야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뭔가 극복해낼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광야의 고난은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것은 절대 방치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지연되거나 속히 상황이 해결되길 나는 바라는데 해결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연단의 필요성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아멘. 이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야이르라는 단어예요. 이 선동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으로 독수리가 새끼들을 깨운다는 것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쓰인 용법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독수리의 훈련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새끼들이 강해질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되는 훈련을 뜻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이 강해질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아마 군대를 보내보셨을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바로 군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모든 군대가 똑같아요. 훈련소에 가면은 기초훈련이라고 기본 4주에서 6주, 특별한 부대는 6개월, 1년을 훈련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게 기초예요. 체력을 길러주고 세상적인 부를 좀 빼주고 협동심을 길러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비리비리해서 군대를 갔는데 부모님이 훈련소 끝났다고 그래서 면회를 갔더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갔다 와야 되나 봐요. 우리 아들 보니까 조금 늠름해졌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소를 나올 때 되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체력도 향상되어 가지고 군복이 제법 처음에는 어설펐는데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요. 이게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조금 여유롭습니다. 또 감당할 자신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킨 것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모든 새의 제왕입니다. 하늘의 맹금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수리의 습성이죠. 새끼들을 아주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 초원의 제왕이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들도요, 새끼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강하게 훈련시키지요. 신앙인과 성도의 삶도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대사도일수록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일수록 수많은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신약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이 무엇일까요? 연단은 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 광속의 시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겠지요. 따라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행하다가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할수록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 실적을 올리려고 성급하게 일하다가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했고 인생도 성공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과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자연에 과일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장석주 시인의 시를 한번 소개합니다. 제목이 대추 한 알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나서기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연단은 필수였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애굽의 학문과 힘을 의지해서 동족을 압제해서 건져내려 한 모세는 그 자만심이 일순간에 다 깨어지고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겸손의 종,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늘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틈만 나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우상을 숭배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 하나님께서 애굽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셔서 출애굽시켰어요. 혹 여러분들이 안주하는 곳이 세상이라면은, 죄악의 자리라면은 하나님께서 어지럽히실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어지럽힐 것이고 사업의 문을 막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날갯짓으로, 어미새가 날갯짓을 하면은 그 부력에 의해서 새끼들이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도와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힘겨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한 날갯짓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개 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12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낯선 신이 없었다. 고대 근동에서 자기 족속에게 익숙치 않고 잘 모르는 신을 가리켜서 낯선 신이라고 했습니다. 본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외면적으로 이방 신상은 다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신전이 크고 제물도 드리고 또 여인들 나와서 창화하고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익숙치 않은 일이지만은 그들의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나중에는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곧 낯선 우상 숭배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호기심이라도 세상을 향해 가지 마세요. 어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큰 부를 가진 사람,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그 권력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5, 6절 기억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 기억하세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이라. 아멘. 열왕기하 19장 15절에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많대요. 200명에 300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이단 교주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어린 양이다, 나를 믿어라. 사람은 여러분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믿습니까? 오늘날 다변화된 세상, 그러다 보니까 종교까지도 다원주의, 종교는 다 갖고 여러 종교가 다 존중해야 된다.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예수 외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아멘. 또 목자들에게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행복한 인생이요, 예수님을 모르면 안타까운 인생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기억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두 가지. 첫째,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의 차이 혹은 관점의 변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점이 바뀐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점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를 스스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은 이 하늘의 문이 열려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습니다. 이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가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신비를 경험해야, 예수님을 체험해야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더 이상 설명할래야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실망할래야 실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진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영혼과 육신을,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 비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해 주시는 것.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에서 초막이나 궁궐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곧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기억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은 묵묵히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신기하게도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 뜻대로 따르겠노라 다짐했다가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며 다짐하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못 되는데 경험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도 처음에 주저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그들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편리해진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어찌 보면 더 힘들어졌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두셨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연단시켜 주시고 홀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홀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천국 문 앞에서 환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현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 연단 중에 계십니까?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솔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인생길 걸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